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지각에 태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내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용서를 구하시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 헛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난히 더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에 다해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삶 속에 힘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쁜 날 기쁜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모든 어둠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환한 빛으로 비춰 주셔서 저희들 온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잘못됐던 것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셔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모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 위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낙심한 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샬롬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간신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실행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 예꿈터 2층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목장 및 제자훈련이 7월 24일 목요일부터 8월 27일 수요일까지 5주간 방학합니다. 8월 17일 수요 목장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모임이 재개됩니다. 목장 연합 금요 특별 집회가 목장 방학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복된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구약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73면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운
네, 때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 우리 2부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새 힘 얻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더위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지난주 유난히 더웠는데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더위도 다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몇 주간 교회 못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는 좀 나중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할까봐요. 네. 제가 여 권사님 제가 성함만 알고 있는데 여 권사님이 이용도 권사님이시죠? 예, 예, 부부가 권사님 부부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는데요. 오늘 같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 예, 우리 평택 지역에 사시는데 제가 그 전 교회부터 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조카분하고 오셨다는데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은혜의 주님이 서로 격려하시면서 교제송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더위에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으시면서 이 여름도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좀 설교를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보니까 5년이 지나고 벌써 이제 4개월째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시작되고 제가 그해 3월에 부임했는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안정되고 또 성장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참 살아나고 또 체계가 더 갖춰지고 또 예배 인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밝고 힘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부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회복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중심을 더욱 붙들어야 다음 단계로 이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좀 도모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와 더불어 예배에 다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생명도 멈추게 됩니다.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뛰지 않으면 교회도 곧 멈춥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겉으로는 사역이 활발하고 규모가 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며 교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예배로 시작하고 끝도 예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출애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고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참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기쁨과 소망 속에 살도록 그 통로로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자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규칙적으로 힘있게 뛰어야 비로소 온 몸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신체 작용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떤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저의 이게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봐주시면서 참 희한하게 있다고 그래요. 장기가 몇 개 조금 이렇게 안 좋아도 그거는 이렇게 괜찮은데 이 심장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특징이 이 심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심장 이런 말도 쓰잖아요. 심장에서 그냥 피를 팍팍 밀어주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데가 있어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심장은 어떠십니까?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의 심장인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고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우리가 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그냥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 영혼이 그냥 완전히 세포부터 막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온 몸과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삶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 이 IMF 외환 위기 때 한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이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집과 차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몸져 눕고 자녀 교육도 당분간은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 속에서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내가 공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설교 말씀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이렇게 장로님의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아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 듣다 보면 그날따라 이렇게 한 말씀이 어떤 무엇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쭉 사로잡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장로님은 그래서 무너진 삶 속에서도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 몇 년 뒤에는 견고한 회사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말씀합니다. 사업이 저를 살린 게 아닙니다.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도 있습니다.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잘 드리고 예배 시간을 잊지 않으면 예배가 삶을 붙잡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을 살려줍니다. 예배가 살아야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을 단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바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는 불씨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 속에서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는 내 몸에 에너지가 그냥 다 빠져나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영혼에 새롭게 충전해주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 주 잘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생겨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 나오면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수요 예배 같은 거에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또 수요 예배 시간이네 오라고 문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내 심장의 박동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영혼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느덧 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삶의 최우선의 도움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는 성도의 심장이고 예배는 신자의 본질인데, 그러니 예배를 등한히 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몸에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멈춰서 뇌에 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산소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뇌는 3분 내지 5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10분 정도가 지나가면 뇌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멈추고 피부색도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점점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도 기능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분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의 삶도 서서히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니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은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점차 나빠지고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엘리야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축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의미였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불을 구해도 제단이 무너진 상태라면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제단 위에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야 우리 생활의 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 흐트러진 태도,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교회는 아주 은혜로 급성장해 가면서 금방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예배 태도가 점점 습관적으로 변하고 설교조차 그저 그렇게 이 영적인 어떤 기대나 그런 것이 없는 예배가 됐습니다. 찬양팀은 음악적으로 기술은 참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자 결국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됐고, 그 중심에는 예배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서야 우리 삶도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질이 무너지면 모든 사역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질 때 신앙도 사회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중심이 서 있지 않으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 심장이 제대로 뛸 때 우리 삶도 그제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에 엉뚱한 곳에 힘을 쓴다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배에 다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교제가 회복되고 제자 훈련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양육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도 이제 우리가 불씨를 붙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본질인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분주함 속에서 결국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한 후에 하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인들이 다 괜찮았는데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잘되고 삶의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로 세우고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가면 다른 것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 생명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건물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살아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도 살아납니다. 예배는 불씨와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제대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훈련도 교제도 봉사도 예배라는 불씨에서 피어나야 진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일은 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결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막혔던 삶이 풀리게 해 주십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세대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봉사도 기쁨이 되고 전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율법을 대하는 것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과 함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며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회복되니까 공동체의 전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서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며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도 개인도 가정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말씀도 기쁨도 삶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예배에 전심전력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세워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맺힌 것이 풀리고 빈잔이 채워지고 삶의 생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묘약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6주간 우리는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게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힘과 도우심을 얻고 사는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참 지난주에는 참 너무 7월 너무 더웠습니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처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고 몸도 시원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지기 쉬운 계절, 지치기 쉬운 계절, 더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위도 이기고 삶에도 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배의 회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심령의 생명의 능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일어나고 삶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이 죽고 예배가 식으면 교회도 식고 인생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예배의 자리를 세웁시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지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삶이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가십니까? 예배가 심장입니다. 예배가 뛰어야 우리 삶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예배의 심장이 뛰게 하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불씨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영혼이 충전되어서 삶에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정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주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더위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 삶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처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가운데 심장이 힘있게 뛰듯이 우리 삶에 고동이 치게 하시고 믿음과 영혼과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한 이 드릴 바로 알아서 삶에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희 삶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그 본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는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영육간에 형통하며 가지가 담장을 넘은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우리 삶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주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묻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주방에서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당신의 딸들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름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의 행사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고청 수련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이 온전히 강건하며 삶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주님 앞에 치료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 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며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을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귓가에 음성 들려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장인 예배에 충실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